로마서 3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한 의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이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처럼 죄인들을 멸망시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사랑 가운데 율법 외에 의롭다 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적인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항복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게 될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는 인생의 절대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구절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 용서함의 축복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열어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나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하는 동안 시작되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나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잘못과 약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어떤 장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른쪽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강도입니다. 강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도는 나 같은 강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아건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 강도는 단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강도는 나아건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강도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한 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둘째, 죄는 모든 사람들의 깊은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나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놓고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바울이 죄에 대한 설명은 일반 사람들의 관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죄는 더 높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23절의 영광은 무게를 잴 때의 저울lum과 저울을 가리키는 의미의 헬라어로 도크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높은 수준에 맞게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성격과 속성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덧붙여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온 세상에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랑과 지혜로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인간은 본능적인 동물과 같이 되어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일하고 싸우려 즐거움을 찾는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능력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려움과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추한 죄인에게 어떻게 어렵다 하심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는 자에게 어렵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본질상 어려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죄인을 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죄인들을 옹호하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수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다함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다함을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렵다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어렵다함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어렵다함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서 죄인들을 인정하고 영접하십니다.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는 오직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탕자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탕자는 아들의 자리로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팔을 벌리고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문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렀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탕자는 아들의 특권과 권리로서 아버지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큰 사랑과 애정과 동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멘.